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핸드폰들은 잠시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이었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바울은 가멜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조 또한 역시 하나님을 섬겼고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라고 성경은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던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바울을 바라볼 때 그는 결점이 없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컸던 로마의 시민권 역시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좀 현대판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모님은 대대로 대통령을 모시는 최측근이었고 하버드를 나온 교수에게 철저한 교육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철저한 하이클래스 엄친아였다. 네, 바울은 그렇게 좀 와닿죠?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2년간의 감금 생활을 거치고 총독 벨렉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로부터 완벽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한때 유망주였던 그 사람이 지금은 죄인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이유는 오늘 본문 상반절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8절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9절에서 18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할 때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는 그의 열심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소식 그 하나를 듣고 그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내가 다 잡아들여야겠다. 내가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먼 길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단과도 같은 사단의 앞잡이를 노릇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곳에서 완전히 바뀌어 이방인의 선지자가 되었고 신약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자 기독교의 초석을 닦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뒤 2년간의 옥생활을 거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기 전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모든 간증을 들은 베스도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도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식들을 베스도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의 눈에 비친 바울은 정상인이 아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헬라 문화가 팽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알렉산더 대왕은 문화를 사용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는 모두 헬라화가 되었고 헬라어를 사용했고 교육과 예술, 학문 전반에 거쳐 헬라 문화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 문화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 헬라 문화의 중심에 바울은 지금 서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 역시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접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고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스도 앞에 바울이 말하는 간증은 이성의 정반대로 부딪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베스도의 합리적 이성은 이미 다메섹 도상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상한 애구나. 얘는 좀 이상해. 어떻게 갑자기 빛이 나오고 죽었던 사람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에게 결정타를 먹인 바울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미친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친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둘 중 한 명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미쳤거나 혹은 베스도가 진리 앞에서 사실 앞에서 거부하고 있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 베스도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조차 던질 필요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이미 잠들었고 우리는 사자로 태어났지만 어쩌면 고양이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립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서부턴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점검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진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아무런 거리낌과 불편함 없이 그들과 똑같이 즐기고 그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은 지금 노란불이거나 혹은 빨간불에서 깜빡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미칠 것을 종용합니다. 그 요구를 듣기란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 시선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넙죽넙죽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친 것처럼 보이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정녕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세상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곧 대학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8년 전 대학 생활을 할 때 저는 한 게임에 빠졌습니다. WOW. 뭐죠? 네, 와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 게임은 저에게 신세계를 제공했습니다. 광활한 대륙을 제공했고, 거기를 날아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심지어. 네, 날아다니기도 해주고, 저에게 막 길드를 제공해서 몇백 명의 대장이 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25명이 한번 파티를 맺으면 나갈 수도 없어요. 왕을 죽일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6시간 동안. 한번 깨려면. 이 6개월 동안 제가 이 게임을 했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빛과 같이 빠른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 시간이 끝나고 저에게 남은 건 바닥을 쳤던 성적표와 정신을 차렸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안 했겠죠. 그 캐릭터를 팔았던 80만 원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제 6개월이 없어졌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막노동을 해도 5만 원은 벌어요. 6개월을 하고 그것만이 저에게 남아 있었어요. 이게 미친 겁니다, 세상에.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안 미쳐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당신의 시간을 좀먹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외모가 이 시대는 인성의 척도가 되는 시대까지 왔어요.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면 성격도 좋은 것 같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 큰일 났어요. 세상은 돈이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기보다 세상에 미치는 편이 훨씬 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세상 속에 빠질 만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 엄청난 올무들을 깔아놓았습니다.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건 예수와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 한 가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크고자 하면 낮아지라는 예수님의 말을 세상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을 시간 낭비의 범주에 세상은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의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삶의 완벽한 전환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 역시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난 예수를 믿겠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 번쯤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저는 이 말이 굉장한 거짓말임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선한 의도에서 나오지 않는 말임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난 아직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라는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은 특별한 일을 겪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처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예배 처소 가운데 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지적 이해를 통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특별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제적으로 심겨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을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억지로 받는 사랑을 사랑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행위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경멸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환희가 넘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한 분이고 온 세상의 창조자라는 것에 의문이 드십니까? 애석하게도 저는 그런 당신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분이 제 삶을 뒤흔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 삶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삶의 매분 매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께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수련목을 시작한 지 4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 3.5시간, 밤샘 작업 4번. 눈물을 닦아야 돼. 그렇게 밤샘 작업을 했지만 마지막에 뒤엎어져서 다시 일을 시작한 횟수 4회. 하루 평균 날 찾는 전화 20번 이상. 집에 들어가는 평균 시간 1시 30분. 교회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오는 시간 새벽 4시.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뵌 적 5번. 이 5번 중에 떡을 주러 저한테 오셨어요. 그 시간 2번 포함입니다. 네. 이것이 제 한 달간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한 젊은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미친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전 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28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제 모든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한 주간부터 그랬겠습니까? 저는 성자가 아니죠. 네. 첫 주는 수련목이라 잔뜩 긴장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찬양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 마음엔 불평이라는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모든 걸 내가 할까? 도대체 왜? 언제쯤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집이란 어떤 곳일까? 사무실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따뜻한 밥은 언제쯤 먹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첫날 간신히 시간이 나서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러브 액츄얼리 감독이 만든 무슨 영화죠? 다 봤어요. 다 봤어.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였습니다. 보는 내내 이 영화는 제게 굉장히 따뜻함을 줬습니다. 또 얘기하면 스포라고 싫어할 거니까. 네. 이 영화는 단 한 장면 가운데 제 눈물을 쏟아내기에 했습니다. 이 영화는 로맨스지만 특이한 요소 하나가 있다면 주인공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여행. 순간이동이 아니라 시간여행. 그 집, 웃긴가 이게?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네. 시간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안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이 특별한 능력은 주인공이 사랑을 이루는 데 쓰여지고 성공을 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 주인공에게 지났던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볼 것을 권합니다. 이 친구가 변호사인데 되게 바쁜 하루를 살아가요. 아침 회의 시간 그의 오랜 동료는 어김없이 상사에게 욕을 먹고 매일 먹는 간단한 아침거리를 사며 재판에 승소한 그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 아내 옆에서 죽은 듯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여행을 합니다. 하루 전으로. 그런데 그의 하루가 많이 바뀝니다. 아침 회의 시간 어제와 동일하게 잔소리를 시작하는 상사에게 당하고 있던 동료에게 위트 있는 놀림으로 상사를 놀립니다. 그 친구는 웃죠. 그리고 매일 아침을 사던 그곳에 가서 웃으며 돈을 건넵니다. 그러자 그 판매상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거스름돈을 건네줍니다. 힘든 재판에서 승소하자 그는 드디어 마음껏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아내 옆에 잠들어서 아내가 힘들었죠? 라고 할 때 아니야 오늘 너무 기쁜 하루였어 라고 말을 하고 잠이 듭니다. 어찌 보면 뻔한 스토리고 어디선가 나왔을 법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펑펑 우는 저를 보며 되게 감성적인 남자구나. 진짜 막 꺼이꺼이 울었거든요. 영화관에서.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울었어요. 막 옷을 부여잡고 막 실컷 울었어요. 그런데 왜 창피하나요? 뭐 어때요?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제 눈물은 영화 때문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제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었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날 구원한 그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여행의 기회를 주고 과거로 돌아가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걸 부여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행복했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한 번쯤 돌아가 보신다면, 공생의 가운데로 돌아가신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분께서는 저에게 따뜻하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대답은 한결같다. 바로 널 구원했던 그 십자가, 내가 다 이루었다 말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조롱을 뒤로한 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졌던 그 놀라운 순간을 망설임 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비록 다시 아플지라도, 비록 다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엄습해 올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갈보리를 오르실 것입니다. 골고다를 올라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간은 이 땅 베들레헴 작은 말구 위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고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이 삶을 좀 더 편하게 바꿀 수도 있으셨어요. 그 길을 회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신적 능력으로 덜 하실 수도 있었어요. 못을 박히지만 안 아프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짧은 인생은 그분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흘러갔습니다.
30여 년의 예수님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 바로 그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명확하게 안 순간 제 삶은 마치 바울처럼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꼭 불평이 나올지라도 그 불평을 뛰어넘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남은 2주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이 저에게 있는 순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늦게 끝나고 눈이 펑펑 오고 온통 빙판길일 때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320번을 기다려서 버스를 타는 순간 버스 카드를 딱 찍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삑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딱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난 20분을 기다려서 그걸 기다렸는데 딱 카드를 열어보니까 제 카드가 없는 거예요. 어허, 기억이 났어요. 이 카드가 어디 있는지. 제가 그날 아침에 다영 전도사님한테 크리스마스 준비 때문에 카드를 드렸거든요. 영수증만 받은 거예요. 영수증만 있는 거예요, 제 지갑에. 내렸죠. 어차피 사무실로 가도 이걸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으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금방 사라졌어요. 금방.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 이건 더 이상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눈이 막 오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눈 막 이러면서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환경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똑같은 월요일을 살 거예요.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네, 변한 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처럼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는 일평생을 주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믿는 예수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바울이 누린 구원의 기쁨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외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 예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는 그 의미였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렸던 구원의 기쁨, 바울이 누렸던 구원의 기쁨,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을 구원의 기쁨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결코 값싼 기쁨이 아닙니다. 내 생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에게 던질 만한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잠자는 야성은 언제쯤 깨우실 것입니까?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의 바울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이렇게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예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 여러분 어깨를 피십시오. 그리고 죄악 가운데 굴복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 푹 빠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